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허성헌입니다. 오늘 열린 예배 시간을 맞이하여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 본문은 요나서 전장 4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함께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 소선지서로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이방의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회개할 것을 외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죠.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다가 나오게 하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칠 때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셔서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회개를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바라는 곳에 갔더니 마침 배가 있어서 배를 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니느웨는 이방 신을 섬기는 곳이며 악독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면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들어줄 것인가? 오히려 더 핍박하고 압제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야 하겠지만 그 일을 생각하면 참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겠죠. 그래서 옛날 모세도 하나님이 택하여서 일을 시키실 때 일을 안 하겠다 한 것처럼 요나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일하지 않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성읍이라 하더라도 다 심판받고 끝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시겠지요. 그러니 누군가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도망가는 요나를 그대로 두고 보실 수도 없으시겠죠. 그래서 요나가 배를 타고 갈 때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에 내리시고
폭풍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어서 그 안에 탄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폭풍을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몇 군데 더 나오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가다라 지방을 가실 때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일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 내용도 신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탄 배도 대풍을 만나게 되었는데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살려달라고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도 다 버립니다. 그 와중에 요나는 잠이 어떻게 오는지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배에 탄 사람 또 선장도 기가 차겠죠.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지금 잠이 오느냐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다 죽게 생겼다 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이 재앙, 폭풍이 누구 때문에 생겼는가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이 제비 뽑을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지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궁금하겠죠. 지금 요나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해라. 너는 직업은 무엇이며 어디서 왔고 고향, 나라는 어디며 어느 민족이냐? 요나가 답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하고 자기 소개를 했고요.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로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왜 그렇게 행하였느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지금 도망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고 설명을 하니까 다들 두려워하고 당신 때문에 왜 도망을 갔느냐? 왜 이 배를 탔느냐? 하고 요나에게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11절 바다가 점점 더 흉룡하고 흉포해지겠죠.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되겠느냐?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심청이가 임당수에 빠지듯이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이 얼씨구나 좋다 하고 바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요나가 죽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요나 말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든 함께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바다가 더 흉폭해지니까 능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15절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던졌더니 바로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 하나님께 약속도 하게 됩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만약에 물고기가 없었다면 바다에 빠져서 바로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요나도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4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 음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 하나님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겠다. 9절 내용으로 가보시면 하나님께 이런 순간에서도 감사를 하게 되죠. 우리도 어떤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속을 썩여서 부모가 매를 들어 때린다 하더라도 그 매맞은 자녀가 다시 부모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부모에게로 돌아오면 어떤 부모가 마음이 녹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으며 그 자녀를 용서하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러한 요나의 기도와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도 눈 녹듯이 다 녹아 내리셨겠지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에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내용을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 이적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요나에 있었던 일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 되겠죠. 이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가게 되겠죠.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셔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시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는데 극히 큰 성읍이라 3일 길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곳에 가서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일이 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니느웨 성읍의 왕도 조서를 반포하고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서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도 짐승까지도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악행에서 떠나 회개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시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게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 되겠죠. 문제는 요나가 문제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요나도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심히 싫어하고 화를 내는 모습이 보이죠.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3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한 것 아닙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줄 내가 알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죠. 그것을 오히려 요나는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학교에서 학생들 두발 단속을 하니까 화가 나서 머리 밀어버리는 것처럼 요나도 화가 나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나야, 너가 화를 내고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그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5절에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성 동편에 앉아서 초막까지 지어놓고 그늘에 앉아서 이 성읍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재앙이 넘어간 것이냐 아니면 무너질 것이냐, 그것을 보려고 앉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요나를 교육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시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시고 괴로움을 면케하시고 시원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까지 죽여달라 하던 요나가 엄청 심히 또 기뻐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시고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씹어서 시들게 하시고, 그리고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까지 준비하시고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쬐니까 요나가 정신이 없죠. 또 죽여달라고 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지금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성내고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합당한 것이냐? 요나가 대답하되 하나님, 내가 성내다가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합당합니다. 옳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키운 것도 아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12만여 명이나 있고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느냐.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또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용서하기도 어렵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이라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도 오랫동안 6,000년 동안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해오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의 역사를 해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형제를 또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선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은 빛과 비와 공기를 똑같이 나눠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고치고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말과 행실을 돌아보아 잘못된 것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고치고 만민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실천하는 한 주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린 예배 시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귀한 예배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먼저 사랑하시고 죄와 허물 많으나 용서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죄 씻음 받은 자녀로 삼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부족함이 많사오나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과 같이 모든 잘못 회개하고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저희들도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귀한 하늘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말씀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육신의 질고와 환경과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여서 천국 소망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믿고 소원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